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또 많이 무덥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표로 사명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함께 사명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관계에서든 공동체에서든 특별히 이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열매는 원래 우리 교회의 표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또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사명의 모습과 종류와 역할들이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속해서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인생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믿음 안에 잘 안 서 있기 때문에 깨우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잘 서 있지만 더 잘 서 있기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육체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에서의 사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며 마지막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13절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사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부르셨을까? 내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 와중에 저주하며 부인했던 나,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던 나를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나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고두고 생각해도 사도 베드로는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신기한 것이요 감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16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변화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이르렀을 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도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앞에 말씀 그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꾸며낸 것도 아니요 그리고 가장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가고 있는 역사적 흐름을 지켜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전파되지 못하도록 많은 온갖 술수와 방법을 사용했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자의 그 증언의 소리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 이것이 바로 증언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증언자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친히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에게서도 내게 받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확인하고 나눔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중요한 사명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 기독교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 있어서 풀이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썼던,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모든 핵심, 모든 해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한 부분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래서 부분들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서 풀어온 해석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크게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정통 교리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보다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그런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성경의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풀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내 해석의 방법의 최종적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통해 내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적용해 나갈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삶이 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까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큐티함에 있어서 중요한 큐티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야지. 여러분, 이 적용도 정말 중요한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적용을 엉뚱하게 한다든지 적용을 잘못되게 한다든지 적용을 성경의 원리와 위배되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말씀의 적용을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적용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내 삶에 우리가 어제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고 있는가, 사람들을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이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삶의 적용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거기 보면 사명을 다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인데요, 제가 안에 내용보다 이 제목 때문에 잠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필요한 것들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최선을 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알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환기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 오늘 이 하루 주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한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에게 속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사명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일을 아름답게 완수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구역장님들 또 항존직 한 분 한 분들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평강의 은혜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구역장 성경 공부 우리 구역 모든 모임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